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편 1절부터 마지막 8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6페이지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오늘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옳지 않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더니 이제 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들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서로 공유하는 일들이 선생님 되겠다고 하는 학교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유수의 대학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못된 일을 한 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인터넷에 유포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희들 마음속에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 말세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참으로 악하고 거스르는 세기 말적인 모습들이라고 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악하고 못된 것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선을 쫓아 행하는 옳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은 피하고 좇을 것은 좇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는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어지럽고 혼란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추는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는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져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몹쓸 세상, 이런 잘못된 세상,
이런 추악한 세상 이러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비난만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겠는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참으로 악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불불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땅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 저희들의 심령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며 허망한 일들만을 쫓는 악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세상을 정의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랬어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편 3편의 내용은 압살롬이라는 악한 자가 다윗을 쫓아내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바꾸어 놓은 그런 시대 상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시편 3편인데 오늘 본문 시편 4편 역시 시편 3편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잘못되어진 상황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들을 마음껏 이루리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예뻐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이 신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들이 바뀌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못됐어요. 다윗은 잘못됐어요. 다윗은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도리어 그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압살롬이 착해요. 압살롬이 선해요. 압살롬이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는 것을 보니까 다윗보다 압살롬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뭔가 뒤집어진 세상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악을 추구하고요. 악한 것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기를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거짓이 좋아. 나는 헛된 게 좋아.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좋은 게 좋아라고 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런 시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때에는 미쳐 돌아가는 때가 많아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로마 당시의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럽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게 말을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초대교회도 동성연애가 성행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여자를 좋아하고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런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어찌하여 너희 악인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온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은 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세상이 점점 뒤죽박죽이 되고요. 섞어지게 되고요. 뒤바뀌어지는 현실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뒤죽박죽의 세상, 뭔가 잘못되어진 세상을 두 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보니까 뭔가 뒤죽박죽됐고 잘못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온 세상의 악을 추구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딱 두 단어로 정리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를 살고 있는 너희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세상이 거스리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려 하나님의 욕됨을 만들어 놓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정말 이상합니다. 미투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점이 뭡니까? 교회 안에도 미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문을 보게 되면 교회 내에서도 목사가 성도들을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교인들이 또 교인들을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나도 당했다고 미투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횡행하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요, 너 맞아. 세상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나? 교회요, 어찌하여 교회마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인 악한 일들이 있고 악한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 판칠 뿐만 아니라 교회마저 이렇게 되었는 거라고 하면서 장탄식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악한 다리에 빠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으로 변하고 헛된 일만 추구하고 거짓을 구하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깊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나 이 세상이 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려졌으나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와 은총을 베풀기 원하는데 과연 이 일을 위하여 누가 그 일을 감당할꼬?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드러나 그가 빛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악이 횡행합니다. 뒤죽박죽 되어졌습니다. 악한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미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중에 경건한 자가 나서서 이 나라를 막아주세요. 인종을 붙들어주세요. 이 삶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며 경건한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인간 편에서는 경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가 상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 지는 것과 함께 거룩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너희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닮아 행하는 모습,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시대 속에서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으시고 말하기를, 그래,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로운 자, 경건한 자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10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2019년 오늘 3월 24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성학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럽소 세상이 욕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데 바로 지금 나는 경건한 사람을 찾고 있으니 여러분들 중에 누가 경건합니까?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5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5가지를 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합니까? 곤란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건하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헷갈리고 세상이 다 향해 달려가는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부러뜨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서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뜨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그 시대를 잡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들에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꺼져가는 등불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지는 현실들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홍해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아말렉을 만나기도 하고 물이 없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도대체 일들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마음에 불평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져 있으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 모세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걷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니 스데반 집사님 기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으나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되돌려 준 것은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돌멩이를 들어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죄악 가운데 멸망의 자리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한 유일한 경건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경건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나마 꺼져가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잡아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강가에서 토굴에서 동굴에서 그들이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약한 세상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등불을 끄지 말아주세요 라고 경건의 모습을 살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는 특징이 기도로 버텨온 교회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으나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안교회는 주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했고 새벽을 깨워 기도했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라고 매달려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교회를 온전히 지켰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보거나 기도의 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기도의 자리가 왜 이렇게 비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안 나오면서요. 왜 이렇게 비었는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중직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앞에 져 있고 이 시대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자리에 빠져있는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꺼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그나마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경건한 우리의 모습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자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안 들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었다고요. 이 세상은 꺼져가는 등불 되었다고요. 그러나 이 시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잡아야 되는데 그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경건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해도 그들과는 다르게 죄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죄와 멀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은 죄악에서 멀리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압살롬과 압살롬의 친구와 압살롬의 쏙닥거림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이는데 다 악을 행하고 다 죄를 행하면서 죄를 즐기자, 죄를 먹자, 죄 안에서 행하자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경건한 자가 외칠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은 아니요, 나는 죄악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악을 멀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가 진정 경건한 자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있었습니까? 너 우리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너 죽어. 너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 너 우리와 똑같이 죄짓지 아니하면 너는 지금 네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 너 지금 죽은 거야. 너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와 똑같아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는 상관없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겁니다. 남들이 음란한 일을 행하고 남들이 추악한 일을 행하고 남들이 부정적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나는 경건한 주의 백성이니 저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는 경건한 종들이 수많은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암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나는 죄와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하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예배하는 자가 경건한 자요 꺼져가는 등불을 붙잡는다. 그러세요. 오늘 본문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특징이 뭐죠? 모이기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잘 안 모인답니다. 그런데 잘 안 모이는 게 언제 안 모여요? 예배 시간에 안 모여요. 예배에 안 모입니다. 다른 데는 잘 모이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대식박이 좀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을 내려가는데 이제 우리 내려가는데 우리가 숫자를 7명 이상을 맞췄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8명 숫자를 맞춰가지고 버스 전용을 가는데요. 아이고 그 고속도로 시작하면 톨게이트부터 시작해서 맥히는데 천안까지 그냥 꽉 맥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시속 110km로 씩 달려가면서 우리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참
저 사람들을 우리가 부럽겠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산수유 축제 간다. 매화 축제 간다. 남쪽으로.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2부 예배 때 나오실 분들 대부분 다 나오셨어요. 근데 아마 다음 주가 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아이고 이렇게 좋은 날 내가 이렇게 이룰 수 없다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집사 우리 5명 우리 모아가지고 우리 저기 산수유 가자. 저 밑에 매화 가자고. 하나님이 말씀하네요. 경건하지 못하다 경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꽃놀이 가고 우리들이 산으로 들러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놀러 간다고 해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일들이 그냥 어떻게 잘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라. 비록 이 세상이 잘못되어지고 이 세상이 약한 자리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아? 너희들이 예배하려고 그 자리에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고 되살리는 불씨 되어지는 경건의 삶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진답니다. 비록 우리들의 그 작은 모습 때문에 이 공동체가 확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경건하게 삶으로 거스리고 악한 시대를 이제 서서히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꾸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신답니까? 이 공동체를 옳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안전히 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주시리라. 이것이 주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돌이키기에 너무 힘든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하나 보여주셨네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라. 이 시대를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경건하라, 기도하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앞에 온전히 서되 너희는 예배하는 자로 빛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아라. 희망을 주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작은 몸부림으로 인하여 이 나라 공동체가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교회가 우리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은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직접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고 우리가 그 등불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붙들어 세우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온전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